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또한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을 또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 그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등장한 이 세 주요 인물들이 다른 믿음을, 다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좀 가장 닮아 있는지를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아들이 가진, 그죠? 참 갈급하죠.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계속해서 고생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낫길 바라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반절입니다. 18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데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본체시요, 본인의 능력을 아시기에 당연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실 수 있는지를 온전히 다 알고 믿고 계셨던 것이죠.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어, 그리고 아버지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귀신이 들려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귀신이 보게 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When the spirit saw Jesus, it immediately threw the boy into the conver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하면 immediately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바로 자신은 내쫓을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경련을 보자마자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간청이 이어집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의 결핍이 사실은 느껴지는 이 말투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니, 그죠?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어,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던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렇게 어, 마주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이시군요.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런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고백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Jesus.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또한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Jesus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입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지 않아요?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매성경 본문 해설에서 이 부분을 또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믿음과 믿음 없음을 동시에 이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좀 솔직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믿긴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긴 하는데 사실은 또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모든 걸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고백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믿긴 하지만 또 온전한 믿음이 없는 그죠?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또 저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긴 하는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인간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믿긴 하는데, 또 제가 온전히 다 믿으시지 않네요. 라는 그 믿음에 참, 그 있는 솔직한 상태를 가지고 또 나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죠. 저 여러분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솔직히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이러한 솔직한 고백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믿음의 본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이 떠났어요.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아들이 일어섭니다. 주님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섭니다. 마치 이 장면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죠? 물에 푹 잠겼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장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새롭게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는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저를 도와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 품으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9절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저희들은 이게 안 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믿음이 커지고요.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믿음 없습니다. 저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더 놀라운 믿음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에 진행될 여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여름 학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자라나는 여름 학교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이루어 가시도록 또 좋은 교사들 계속해서 지금 계속 좋은 교사들이 자원하고 계시고 또 지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좋은 최고의 교사진이 구성되어지고 정말 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 또 교사진 스태프들 또 모든 부모님들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부흥의 여름학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또 저희 한국학교가 지난 주일날 너무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개강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교사분들 또 세 분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학교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여름학교와 더불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서 믿음의 리더들이 키워지는 한국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